네, 이제 우리 두 번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자, 이제 성탄절이 이제 내일이죠. 근데 이제 내일 이렇게 성탄 선물을 잘 받고 계신가요? 삶에서? 저는 정말 귀한 성탄 선물을 여러 개가 이렇게 삶에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는 지난 우리 이렇게 좀 방문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 때문에 나도 누군가의 삶에 찾아가야겠구나라고 해서 찾아갔던 그 친구가 이제 내일 아빠와 손을 잡고 거의 1년 만에 이제 외출을 하고 상담 센터로 온다. 그게 너무 큰 이제 선물이죠. 이제 선물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까 왜 그런 설레임, 잘 올 수 있게 하실 성령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다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일 오후는. 그래서 원래 이제 공휴일에는 닫혀져 있는데 좀 활짝 열고 맞이하려고 하고, 어제 또 다른 선물이 왔는데 이제 모두 다 중요하지만 이제 제 뇌기능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이제 친구가 있어요. 나의 1호 상담 했던 친구. 걔가 6살 때 만났고 그게 정말 필요했고, 제가 이제 새로운 상담 전략을 이제 펼칠 때 저를 좀 신뢰하고 첫 번째로 그 모든 이제 그 전략을 동의해 주신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걔가 1호고 지금은 한 400호가 생겼죠. 400명 정도가 지금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년이 넘는 거죠. 그 친구와의 만남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을 보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네는 배경이 불교예요. 불교나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친구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가고자 하는 학교가 종의 신학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종의 신학,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학교의 비전이 너무 이 친구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동기 때부터 청소년기까지 지금까지 이제 이러한 감각이 배 안에서부터 되게 발달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감각이나 시각이 발달하니까 사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밸런스가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인 알파 기능이 자꾸 이렇게 흔들렸던 친구인데, 그 친구니까 이제 친구들이 볼 때는 항상 긴장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타켓이 돼요. 그런데 그러한 위기와 위험에 자기가 인내하게 했고, 그 다음에 용기를 냈고, 또 용기를 내고 나서 그걸 처리하는 동안에 지혜를 배웠다 라는 게 이제 지난 작년에 그 친구가 경험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 가운데 이제 다윗처럼 위험했을 때 그런 연상을 하고 신상을 넣고,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났던 것들을 이렇게 이미지화했던 친구죠. 그 아버지 엄마도 정말 잘 모르겠지만 잘 따라오셨고, 자기들의 힘을 다 빼고 아이가 연상하는 삶을 잘 지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자소서에 써였고, 그거를 이제 면접관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감동을 드린 것 같아서 기쁘다. 뭐 합격의 당락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담아낸 자기가 이제 지혜를 이렇게 배워가는 데 있어서 이 학교가 주는 이 비전, 섬겨야 된다, 종의 신학, 아브라함과 같은 소명을 받고 자기는 살아낸 이거에 그 자기 어떤 이 삶에 더 큰 자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는 그러한 배움이 여기서 이 비전을 주신 학교에서 그걸 완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저 같아도 합격을 시킬 텐데 모르겠죠. 그 학교가 얼마나 진짜 지혜 있는 아이를 담을 수 있다면 합격이겠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데 성적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고, 이제 그 친구의 걱정은 그게 성적이 좋고 좀 조심스러운 아이가 이제 가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뭐 저기 줄을 세우잖아요. 1등부터 꼴찌까지. 그럴 때 오는 그 정서적 압력을 잘 버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일반고를 가면 훨씬 더 좋고 유리해요. 입시에서. 근데 가겠다. 그럼에도 그런 학문적인 것보다 그런 비전이 있는 학교가 자꾸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또 그 학교에 산화된 학교인데 기대, 우리 12월에 열심히 불렀던 그 기대 있잖아요. 그 기대라는 그거를 자기가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돼서 했던 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어보셔라.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성탄을 이렇게 보내고 맞이하고 보내시는 선물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니까 너무 기쁘고, 그 삶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나 저의 삶에도 그 우리의 친구들의 삶에도 누림이 있는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심에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게 기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도 성탄의 선물이 됐으면 하고 되게 중요한 강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열심히 준비했어요. 잘 들어주시고, 자, 히브리서 5장 12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금으로 연단을 받아 성화를 분별하는 자니라. 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제 우리가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럼에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제 정서적 강의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또 주제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나이다. 예, 우리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담의 죄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어떻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감정과 맞닿음으로 하나님과 벗어나려고 했던 이 두려움에서 아담을 건지셨는가, 이것을 가지고 정서 상담이 목표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조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변화의 삼각형 보면 힐러리 제이콥스 핸델은 자, 우리가 어떠한 죄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이 딱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감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있지 않았던 어떤 감정과 딱 맞닥뜨리면 우리는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회피하게 되고 방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이 왔을 때 불안과 나의 자아라고 하는 나의 존재적인 나를 흔들거나 수치, 죄책으로 이것들이 되면 나를 완전히 분해할 것 같은 두려움에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파도가 출렁이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해 온갖 힘들을 다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못 느끼냐? 핵심 감정. 느껴야 되는 그 핵심 감정을 통해 이 핵심 감정 안에 계신 그 감정을 처리하고 그 감정을 돌보시고 도우시고자 계신 하나님과 접촉해야 되는데 그 접촉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 감정과 접촉함으로 우리 삶에 오신 예수를 만나서 그 삶에 오신 그 예수와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우리가 그 감정을 소화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음식이 배 안에 있을 때 소화되지 않게 있는 게 아니라 소화됨을 통해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것 자체를 소화하려고 하는 태도가
끊기지 않게 억압한다. 그래서 평온하고 호기심 있고 연결되고 연민을 느끼고 자신 있고 용기 있는 명료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다시 에덴으로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시 볼게요. 그 본문을.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핵심과 억제 감정과 방어가 어땠는가?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오셔서 부르시죠. 자, 누가 부르시죠? 하나님. 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세요.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아니, 아담에게 무엇을 물으시죠? 어디에 있는? 네, 너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지금 위치, 네가 느끼는 감정의 그런 어떤 거 안에 어느 선상에 지금 너가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어디에 있죠? 아직 아담은 숨어있죠. 네,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동산이라고 하는 게 많이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데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듣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지금 들리는 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지금 아담은 누구의 음성에 지배를 받죠? 사단의 그렇죠. 사단이 벗었으므로 라고 하는 거는 생각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소리가 아니라 사단이 주었던 변형된, 왜곡된, 잘못된 생각이 오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하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벗었으므로. 그런데 하나님은 벗었다라고 해서 아담을 분리하실 생각이 없어요. 벗었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동산 안에 있을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사단이 준 그 음성을 내가 통치를 받음으로 내가 벗었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 다음에 무언가가 잘못됐다라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내가 의식으로 생각으로 붙잡음으로 벗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왜곡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문제라고 여기기 시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는 이제 어둠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실 거다. 뭐 이러한 이제 그런 환상이나 망상들로 우리가 감으로 우리 자신이 부서지고 쪼각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라고 물으시죠. 무엇을 느꼈죠? 두렵다.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자기가 망가진 거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졌다는 두려움일까요? 어떤 게 더 컸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는데 아담에게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인간은 좀 훨씬 크다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나가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두려움. 나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내가 무엇이 돼도 좋다라는 게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래서 애들이 아동학대를 받아도 집을 나가지 않는 이유가 그 학대하는 엄마조차도 그 엄마가 있는 곳이 그게 지옥 같을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그 좋으신 하나님. 동산을 거닐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내가 옷을 홀딱 벗고 그냥 살아도 된다 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와까지도 선물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것이 나는 무엇과도 다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멸절시키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게 정신분열인 거예요. 그 엄마와 내가, 부모와 내가 분리되면 힘드니까 그 분리되기 전에 내가 누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의 정신을 확 분리시켜버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냐면 두려워서 내가 숨었다라는 게 이제 방어일 수도 있고 억압으로 갔다. 지금 여기 정서적 상담에서 이제 하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뭔가 숨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거를 시작했죠? 부르심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핵심 감정을 만나니까, 핵심 감정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과 다시 소통이 되니까 무엇을 느끼냐면 다시 아담은 평온하고 호기심 있고 연결되고 연민을 하는, 그 다음에 용기 있는 명료한 상태, 자신을 알아가는 그 상태까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말씀 가운데 찾아냈고, 이 핸델이라는 이분은 지금 그걸 연구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 정신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루어 보니까 이렇게 방어해서 억압에서 핵심 감정을 만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방법대로 다루어 보니까 다시 명료한 상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이고, 그 명료하게 하는 그 단계로 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서 감각 기능을 깨워라, 또 감각의 감수성을 좀 더 훈련시켜라,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하세요. 진짜 자세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천천히 하겠지만, 그 핵심은 여기 핵심 감정을 만난다라는 것,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아담의 두려움을 아담이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 옆에 있을 것이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데리러 갈 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새로운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두려움에서 보내신 예수,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를 맞이하는 이 성탄을 잘 맞이할 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그것들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 통독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여러분의 목소리, 낭낭한 목소리를 듣는 그 기쁨이 참 큰데,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눈물이 좀 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갈망하셨을까? 어떻게 남들이 보면 약간 망상한 자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담으시고 상상하시고 연상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정말 누구보다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데 정말 죽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을 때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청교도의 신학을 좀 배울 때 그 신비주의랑 연달아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청교도는 엄청난 도덕주의자예요. 엄청난 경건주의자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경건된 삶을 살아요. 그게 청교도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런 신비적인 힘, 신비적인 세상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너무 경건하다 보니까 신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위험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청교도 신학에서는 이 상징과 이런 신비적인 요소를 다 제했다라고 해서 신학이 좀 건조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아쉬워하셨어요. 다시 우리 장로교 신학에, 기독교 신학에 약간 신비가 다시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마지막 강의를 그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비적 영성.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대가 말세 지말로 갈수록 이런 신비적인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은혜가 있을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좀 아쉬워하시는데, 저는 요즘 들어서 우리 인생의 어떤 후반기 또 어떤 그러한 인생의 그런 가득 찬 열매가 될 때 이런 신비의 영성이 열리는구나를 저는 또 삶을 통해 좀 경험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만큼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 신비주의는 좀 많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아담에게 방어를 걷고 억제된 감정으로 자유하시고 핵심 감정을 이끄신 하나님이 방어에서 숨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방어로 인한 행위가 인식되어지고 억제된 감정을 깨닫게 하니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창세기에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 연구를 하셨는지, 연구가 성경의 그 장면과 맞닿는 건지는 아직 누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성경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서를 다루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 심리학자가 평생 연구한 어떤 학문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 신앙을 갖는다라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삶과 괴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어떤 모든 학문과 연동되어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변화의 삼각형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방어에서 벗어나 핵심 감정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정서 상담을 잘 쫓아가다 보면 방어를 어떻게 벗어나는지, 어떻게 핵심 감정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좀 더, 성경에서는 큰 덩어리로만 얘기하는데 거기에 촘촘한 안내 표지판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는 예수가 되어서 삶으로 찾아갈 때 그들의 핵심 감정을 다루어야 될 때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 게 좀 더 유용한지를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핵심 감정을 찾아서 제대로 느끼고 나면 아담이 느꼈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안도감, 새로워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명료해지는 삶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감소되고 활력과 자신감을 넘치게 한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잘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진다. 그냥 갑자기 두려움으로 확 가버리면 그냥 숨을 수밖에 없어요. 나무 뒤에 숨는 아담처럼. 그런데 그것들을 차근차근 짚어줄 때 우리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소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그 사람이 질문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씩 던져줘야 되는데 그것들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느껴서 다시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공명이에요. 그냥 외운 거를 그냥 눈 감고 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 단어에 어느 카드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왜 요리사가 뭘 넣어야지 맛이 나게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화의 삼각형이 핵심 감정, 억제 감정, 방어가 있는데, 자, 방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감정의 고통이 시달리고 감정이 압도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마음의 정사. 네, 이 방어도 아주 좋은 점수예요. 방어도 방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깨졌어요. 이 자아가 옷을 입는 거랑 똑같아요. 방어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페르소나라든가 적절한 삶의 울타리, 그래서 왜 애들이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똑똑이가. 근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거 정말 칭찬했어. 너가 네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1년 동안 쉬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나와 만날 수조차 없을 거야. 네 방 안에 안전한 공간에 잘 숨어있어. 그리고 쓰레기를 막 모으는 애들도 있잖아요. 잘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한 거예요.
그 방 안에 누가 자꾸 들어오니까 쓰레기로라도 채워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했다. 그 방어가 격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가 위기에서 너가 그렇게 살아낸 것조차도 괜찮다. 살았으니 됐다. 그렇잖아요. 이 전쟁 같은 삶 속에 살았으니 된 거죠. 그 다음에 억제 감정 한번 읽어볼까요? 불안, 수치가 죄책감과 행복감정 찾아낸다. 내용도 우리가 사랑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묘한 상황을 주시죠. 예, 불안과 수치와 이 죄책으로 푹 가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하게 자기를 의식 아래로 넣어두는 거죠. 왜냐하면 더 위험한 거니까 요새로 들어간 거예요. 그 요새로 들어간 그것을 우리가 요새까지 내려가기가 힘들어서 문제라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 자기를 전투화 시켜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가 핵심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갑자기 두렵고 갑자기 너무 기쁘고 갑자기 너무 성적인 욕망이 막 가득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러한 장치들로 자기를 보호한 거는 되게 안전장치에 수능하는 거죠. 두꺼비집을 내리고 의식을 내리고 생각하는 힘을 빼고 모든 했던 것들이 자기가 완전히 부서져서 산산조각 나지 않도록 했던 안전장치다라고 다시 설명해 줄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핵심 감정이 오는 것을 조금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똑똑이와 만날 때 했던 일인 거죠. 방어든 이렇게 한 거든 괜찮다, 잘했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안에 찾아오는 지금 두려움, 뭐와의 두려움이냐면 모성과의 분리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까 김승권 집사님이 물었는데 우리는 인간은 뭐로부터 분리되죠?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분리될 때 느끼는 이 공포, 또 엄마의 모성이라고 하는 아빠와 엄마가 일궈낸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서 분리돼서 자아가 출현할 때 느끼는 이 공포, 또 완전히 분리돼서 자기만의 어떤 지난번에 강의가 그거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태양계를 만들러 가는 거에 대한 공포, 그 공포를 분리되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거고 안 가려고 하는 거고 숨는 거고 도망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 공포로부터 괜찮다라고 해줄 때 그것들이 진행되기 시작하고 느낄 수 있는 의식의 불이 반짝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궁에서 나와서 베이비가 울 때 세상이 열린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 공포를 뚫고 나와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50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딱 기점이잖아요. 이 기점 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공포와 마주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엄청난 이 수치와 죄책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그 방어벽 안으로 안 들어간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또 다시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어쩔 때 더 나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가 다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아니면 아무것도 못 느끼면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거보다 이게 나은가 저게 나은가 하나님 잘 모르겠지만 과민한 애들, 충분히 감각적이고 감수성이 있는 애들은 많이 느끼고 지금 그걸 느끼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부모들은 안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무감각. 그러니까 이 애들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조금 뭘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싶다 그랬더니 참고서를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가 그 책을 다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찢어버린 아이가 너무 고맙고 그 정도의 공격성이 나온 걸 보고 제가
아, 살았다. 얘는 살았다라고 제가 생각했고, 어머님에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자꾸 건들다가 이게 터트리잖아요. 나비가 되어야 되는데 터져가지고 못했는데, 그런 설명들이 좀 도움이 되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감정의 신체적인 감각의 집합이 7개. 그런 것들이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성서적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더 좀 추가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핵심 감정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네, 읽어봐 주세요. 핵심 감정이란 감정은 생존의 감정이다. 네, 핵심 감정에는 감정마다 구체적으로 설정된 프로그램이 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몸의 변화를 일으켜 생존하거나 잘 살아가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킨다. 네, 그 다음에 핵심 감정은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환경에서 최대한 적응하며 살게 해준다. 이 핵심 감정,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핵심 감정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것을 가져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근데 이것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억압해 버리면, 둔감화시키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어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핵심 감정의 작동 방식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핵심 감정의 작동망은 뇌의 중간 부위에 내장되어 있어 의식으로 통제되지 않는다. 이 핵심 감정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뇌의 중앙 부위, 이분은 이제 뇌과학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시상하부라든가 뇌간의 자율신경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핵심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감정을 억압할 때 뭐가 오는 거죠? 신체적 변화가 오는데 식은땀이 나고, 그 다음에 호흡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저앉을 것 같고, 눈도 안 보이고, 무언가 감각적으로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연의 의도대로는 우리가 핵심 감정을 통치받으면 무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 라인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지 않은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냥 기절하게 되고 혼절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 꺼진 로봇 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거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아주 똑똑한 거다. 그러니까 방어도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억제하고 있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믿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기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다시 두꺼비 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켜는 거에 우리가 두렵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일하고 있는 자기를 신뢰해야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양육자를 통해서 핵심 감정이 이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이 높으신 분, 수치가 높으시고 죄책이 높으시고 방어가 세신 분들은 지금 아이가 느끼는, 일상에서 느끼는 것들이 좀 다르게 이름 붙여줬다. 그래서 부모 양육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보호를 많이 받은 애들은 그 감정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신 거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체인징해야 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에 지각으로 연단을 받아라고 하는 게, 이 연단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잘못돼서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된 감정은 즉각적이고 적응에 유리하도록 신체적 충동도 포함되어 있고, 핵심 감정의 혐오감이나 구역질이나 같은 신체 반응까지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반응이 오면 뭐지? 지금 내가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데 이것이 왜 일어났지?
라고 하고 다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들고 다시 나와서 우리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이름을 붙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힐러리 제이콥 핸델이라는 이 분은 이제 핵심 감정을 그러면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람이 양극을 쓴다라고 해요. 근데 양극에서 지금은 이제 사고형과 감정형만을 이야기하는데, 자, 사고형 감각 정보는 자, 무엇을 한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안전한가 위험한가, 또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사고형. 남성적이죠. 약간 정보를 남자들은 요거를 취업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어떻게 줄까 뭐 이렇게 다 알려드리잖아요. 여자들은 감정형 감각 정보를 얻어요. 보세요. 읽어볼까요? 나는 슬픈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통화하는가? 나는 무엇을 행복한가? 그러니까 위험이 생기면 부부싸움을 하실 게 아니라 서로 얻은 감각 정보를 교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얻은 감각 정보를 교류하지 않고 당신은 지금 이 상황에 뭐 여보 난 슬퍼 어떻게 하면 좋아 슬픈 게 대수야 지금 어떻게 이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이런데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혐오스러운데 당신은 왜? 라는 얘기가 나와. 그게 아니라 남자가 얻은 정보랑 여자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 핵심 감정이 도대체 뭘까를 같이 찾기 위해 하나님은 부부라는 관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따로 만드신 하나가 됐던 걸 둘로 분리됐기 때문에 둘이 합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난제를 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신비를 가지지 않으면 반쪽짜리 정보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정과 사고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감정은 비록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지만 지성과는 좀 구분이 돼요. 그쵸?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과 사고의 대극적. 자,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도 대극이지만 우리 사고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이 느끼게 하는 이 하나님도 대극적인 거예요. 이 대극이 뭘로 통합돼야 된다고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사고와 감정이 합쳐질 때 우리는 지혜라는 걸 얻게 된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아기 예수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맞아질 때 우린 지혜로워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극과 극의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함께 할 수 있는 남자와 여자 아니면 뭐 감정과 사고 그 다음에 감각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감수성들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통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감정형은 여자들이 느끼는데 요즘은 여자들만 안 보여요. 요즘 아이들은 감성형이 정말 많아요. 사고형이 좀 약하고, 자, 사고가 열등한 기능으로 자리 잡으며 그와 반대로 사고 기능이 발달한 사람은 감정 기능이 열등한 채로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만 많이 하는 사고 기능을 우월하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 기능을 열등하다라고 해서 배제해서 여성성을 혐오하고 여성적인 어떤 감수성이 올 때 억압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선 케이스가 지금 제가 상담하고 아까 예를 들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고형은 또 한번 볼게요. 지성과 감성을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성 기능에 속하지만 남성은 지성을 내세우는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마치 부정적인 아니말을 대하듯이 적대시한다. 아까 이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자기의 감정, 여성성이 올라올 때 약간에게 돌보고 따뜻해지고 화초에 물 주고 싶고 이런 걸 올 때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걸로. 그게 인생 오후에 찾아올 때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은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부정적 아니무스에 사로잡힌 여성은 여성적 에로스를. 그래서 사고형 여자는 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여성들은 조심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의 힘을 알았던 여자들은 감정 있는 이 에로스적인 게 여자의 가장 본질적인 거거든요. 에로스 영으로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 사고적인 이런 것들을 합일하고 지혜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발달하면은 완전히 남자를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부부관계도 되게 어려워져요. 그게 자기 문제인데 되게 똑똑하니까 자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 인정도 안 해. 남자가 무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감정 많은 남자를 무능하다고 보고 쓰잘데기 없다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그래요. 그게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에로스를 대변하는 감정을 연등한 것으로 평가를 절하를 한다. 그래서 진짜 여성을 만드신 원리를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융은 인격의 통합을 위해 대극적 요소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역설하신다. 그래서 위와 아래가 다 만나야 되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들이 하나가 이렇게 잘 되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향적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안에도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이 있는데,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게 성격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거는 이게 사람을 사귀고 이러는 거. 그런데 내향적 감정에는 약간 우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함을 벗어나는 이 어떤 거에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앉거든요. 어둡고. 그런데 이것이 뭘로 표현되어져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사랑과 음악과 회화, 예술 작품을 통해 승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친구도 아트를 넣었어요. 미술 치료를 넣었는데, 만났는데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 그래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라는 교육이 사고잖아요. 사고에 지금 음악도 빠지고 미술도 빠지고 예체능이 다 빠지니까 지금 위험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죠. 그걸 부모들이 대신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코로나로 너무 경기가 안 좋으시니까 도대체 해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다음 세대가 많이 걱정되는 일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 예술성, 노는 거, 그다음에 만드는 색으로 입히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에너지, 이런 영적인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교류할 때 그것이 꽃피우는 거지, 그림 잘 그리는 화가와 만났다고 해서 그게 꽃피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음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음악이 그러한 긍정적 감정을 다 갖고 있지는 않을 수 있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영성도 함께 동반한 어떤 예술성이 발현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괴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신경증적인 감정이 콤플렉스와 동반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정서의 원형적 정서의 두 측면이 이렇게 셀프, 하나님을 통해 통합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정서와 사고를 발현시키시도록 지난번 1차 강의에서는 축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이 나야 된다라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원형이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감정과 사고가 약간의 떡잎처럼 잘 움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책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한 정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감을 일깨우며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새롭게 느끼고 정서와 정동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정서의 변화다라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과하지도 더하지도 않는 두 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레바퀴 같아요. 나라고 하는 아이가 양쪽의 수레바퀴에 어느 한쪽만을 너무 몰입할 때 가다가 부서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수레바퀴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오셔서 모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핵심 감정이 동력이 되도록 우리와 이끄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만들어주신 이 핵심 감정이 오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억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핵심 감정들을 다시 이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이제 계속 진행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 감정을 우리는 뭐라고 명명해야 되느냐를 다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경험들이 꼭 진짜 두려웠을까? 꼭 진짜 무서웠을까? 진짜 괴로웠을까? 진짜 슬펐을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이름 붙였다는 거죠? 부모가. 아이고 이 미련한 것, 이게 부모가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 이게 다 이름을 누가 붙였다는 거예요. 부모가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 두렵다, 숨어라, 잘못했다라는 게 누가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부모가, 사회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나는 그 감정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 것을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에서 속박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 누려야 되는 것이 도리어 내가 숨는 나무를 거닐어야 되는데 그 나무 뒤에 숨어서 회피하는 내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데 사탄의 소리, 뱀이 나에게 유혹했던 그 소리에 내 생각이 어그러져서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버리고 사탄의 소리에 내가 지배받는 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두려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도 그게 두렵지만 하나님도 그것이 두려우셔서 이 땅에 성탄 예수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다시 어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와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하는 소리가 당신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무엇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빛을 맛보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의 참여한 바도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느끼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리는 찾아오신 하나님, 찾게 하시는 하나님, 찾은 것들을 누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성탄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좀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기뻐하시는 얼굴이 보이십니까?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그 기쁨이 더 큰 것들이 누려지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감각도, 생각도 다 오염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던 방어도 괜찮다 하시고 내가 느꼈던 불안도 괜찮다 하시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수치도 이 죄책도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벗어서 두렵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할 수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려 하시는 한 주를 또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이 땅에 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리며 오늘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